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 죄전에 나온 죄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주의 빛을 불어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땅 끝에 나가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전도되어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그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쉬기 원하니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인물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걸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3,000명이나 믿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5,000명 남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갑자기 엄청나게 그 숫자가 이제 불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엄청 마음이 졸여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막아볼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 교회가 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초조해진 겁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광장에서 많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고 기이하고 놀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뭐 사두개인, 저 성전지기,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느냐? 그리고 어떻게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러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막 신문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관원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내가 착한 일을 병자 고친 일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병자가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하나님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도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요 말은 건축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건축이 없지만은 옛날 건축가는 요 말의 뜻이 아주 굉장히 잘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었다. 우리가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집을 질 때 옛날에는 돌로 대리석을 깎아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평평하게 만드는데 코너가 조금 낮아지거나 항상 높아지거나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쪼개다가 짜투리 돌,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 중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하나 찾아다가 그 조금 틈새가 있는 모퉁이에 이렇게 망치로 정으로 쳐서 그 아구를 맞춥니다. 이게 코너스톤이야. 그거를 맞추 그 쐐기 박는다 그래. 이렇게 쐐기처럼 생긴 돌을 가져다가 코너에다가 이렇게 두들겨서 맞춰갖고 네 군데가 평평하게 만드는 이게 코너스톤이야. 근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느라고 학교라고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인데,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다구치면은, 그러면 가뜩이나 많이 배우지 못해서 단어도 어휘도 짧은 데다가 또 다구치기까지 하니까 주눅 들어서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더니, 이 제자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꼿꼿하게 서갖고서는 그냥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술술 막힘이 없이 그냥 말을 척척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착한 일을 한 까닭이,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까닭을 너희가 굳이 묻는다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유식해졌지? 언제 이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요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꼿꼿하게 서갖고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런 자리에 쓰면은, 참 이 높은 사람들이 공회라고 하는 게 국회 같은 데입니다, 당시에. 그래갖고서는 그 공회원들은 높은 자리에 쫙 앉고, 그리고 죄인은 그 가운데 앉혀놓고서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들어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위에서 막 다구치면은요, 그러면 앉은 사람은 주눅이 들어갖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한 사람도 아니고 막 떼거리로 앉아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아무리 담이 크고 배짱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생전 배우지도 못한,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막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들을, 대제사장 이런 사람 상대로 해서 이렇게 참 기탄 없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던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그럴 수밖에 그렇게 되어졌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들어간 성령께서 이 귀한 사역을, 교회가 태동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갖고,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 속에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다시 사역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내가 아니라,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자꾸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해요. 그래갖고서는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성령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런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을 베풀면
베드로 요한을 사람이 주목했어요. 근데 그 주목한 거를 잘 사용해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눈을 동그랗게 뜬 거를 너희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놀랐느냐.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 한마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 결론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이 중요한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고 순교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이교도들한테는 도발적인 내용이야.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구원관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고 또 태양의 자녀인 아들인 황제를 믿고 그리고 뭐 바벨론에도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다른 많은 이교도들이 들을 때 너무 도발적이고 또 아주 그냥 자기들만 아는 그런 비타협적이고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 나이스한 거 싫어합니까? 우리도 나이스한 거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잘못돼서 우리도 신이 있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 있어. 우리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어. 우리는 무슨 신을 뭐 태양신을 믿어. 우리는 뭐를 믿어. 그러면 나이스하게 그래. 너희 신 믿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우리도 나이스하고 굳이 싸움 안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나이스해. 아주 다른 사람들을 다 존중해주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 얻을 방편에 대해서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타협할 수 있거나 이렇게 변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나이스해지려 그래요. 어떤 교단 몇몇 교단들은요 다른 종교를 갖다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종교에도 구원은 있고 우리는 좀 직행으로 빠르게 가는 거고 그런 다른 종교들은 조금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그래갖고서 합동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중도 데려다 놓고 저기 그 정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데려다 놓고 모여갖고서 순서 맡겨가면서 서로 그 사람들한테도 다 말은 또 이상한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합동 예배를 드렸다. 근데 합동 예배가 무슨 말이나 됩니까? 스님이 데려다가 대표기도 시키고 누구 데려다가 정녀 데려다가 합장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 인간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나이스해지려는 그런 경향이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점점 사람들은 나이스하다고 혹시 말할런지 모르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참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싶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움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명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날마다 떠들어대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 감당치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그 완전이란 말이 뭐냐?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다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참 난감할 때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 가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 모이면 우리는 엄청 편합니다. 그러나 무슨 관광을 패키지로 간다든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더덕더덕 가운데서 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거기서 탁 비집고 나와갖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다 깨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분위기 깨더라도 해야 되고 엄청 불편해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은 이 내용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 귀한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든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